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 2023년 어버이 주일,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입니다. 이는 부모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며 동시에 자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 자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거룩하신 분이며 시공을 초월하는, 즉 사람과 차원이 다르셔서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존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것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빠, 아버지라 하는 호칭은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기 아빠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회사에서는 사장님 하고 불러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학교에서는 아빠가 아니라 선생님 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십계명 1, 2, 3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의 아빠, 아버지는 나 하나밖에 없느니라. 아빠가 둘, 셋일 수가 없습니다. 2.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어떤 물건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고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느니라. 3.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거나 모욕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 되겠느냐.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속적으로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시편 34편에서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두시곤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 준수는 제4계명이고 부모 공경은 제5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해당이 되고 부모 공경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4계명과 5계명을 합쳤을 뿐만 아니라 5계명 부모 공경부터 말씀하시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또 같은 레위기 19장에서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셋머리, 흰머리 노인을 말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도 늙은 부모,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부모, 사람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계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구약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10계명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순서로도 첫 번째이지만 동시에 중요성으로 볼 때도 첫 번째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또는 가증스러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행하는 손 씻기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입술과 마음이 대비가 되고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역으로 지적하신 것이 부모 공경하는 문제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 말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후기로 오면서 이 고르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의 금지와 억제를 위한 맹세의 문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악용하여 어떤 좋은 물건이 생겼을 때 이것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마땅한데 자기가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끌어들여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가증한 짓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요 자기 부모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르반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나 말든지. 여러분,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으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는 사람의 도리이며 행복의 근거입니다. 어느 종교 어떤 도덕과 윤리에도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유교 경전인 효경에서 효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어버이를 존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지 않는다. 자기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자왈 오직 효도하며 형제와 우애함이 어떤 정사보다 중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효도는 어떤 종교나 윤리보다 우월하며 탁월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부정모혈,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특별히 내게 잘해 주어서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모 효도를 당연히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한 대로 효도가 하나님 경외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당연히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도한 사람들입니다.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간 요셉, 긴 연단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형들의 형제 우애를 테스트한 후에 자신을 폭로하였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세기 다 된 형들을 안심시킨 요셉.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오로지 가족 사랑과 부모 효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지체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세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나이다. 모압 여인 룻의 시모 공경은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룻은 자기도 남편을 잃었고 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시모에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시모가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자기 시모를 극진히 공경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와 시모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고부 관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자식을 주시니 이세라. 그는 다윗의 아버지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그 무엇도 없었는데 효도했더니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도 효도하라는 것은 불변이요,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효도하라는 명령은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적 삶의 유산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곳이며 그 언약으로 사는 곳이며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기업이며 최고의 선물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가정은 인간관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가정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가정이 해체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정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고 가정에서 사람이 되어가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행해지고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며 가정에서 일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부모가 효도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자기도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에 있어서 토양이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며 가정의 영적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과 가족이 언약 안에 있었으며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더니 그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 없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일컫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그의 집안은 200년에 걸쳐서 50여 명 이상의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해온 유럽 최대의 음악 가게이며 대대로 독실한 프로테스탄트 집안이기도 합니다. 미국 경건운동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 그의 가문을 살펴보았더니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108명, 목사가 203명, 부통령이 1명, 국회의원이 21명, 기자가 81명이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큰 빛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에 있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의 가문에 내린 복입니다. 언더우드의 외할아버지인 알렉산더 와우 박사가 있는데 그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능력 있는 설교가일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활약을 하던 분입니다. 그는 28년 동안 런던 선교회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기독교 전도 문서회에서도 크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믿음과 선교 사역을 잘 물려받은 것은 그의 가문과 가정의 영향 때문입니다. 언더우드가 4살이었을 때 인도에서 한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나도 장차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가야지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인도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싹 바꾸어서 한국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후손들이 대대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정과 가문이 경건해야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효도의 본을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장차 내가 효도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므로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 안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어른들, 이웃 어른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육신의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여 효도할 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께 예, 예,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 아버지 말씀에 예, 예, 아멘,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